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8절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그때로부터 우리가 패션 위클에서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채 하루도 되지 않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한 4일이나 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 생명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인간은 이런 생각을 무심코 한다고 합니다. 내 생명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언뜻 무심코 들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나마 감사하고 그래도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 무언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 전이라고 한다면 유대의 시간 계산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해 본다면 가장 근접한 요일이 목요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 고난과 죽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1절의 중간에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셨다라고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을 읽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하신 제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끝까지라는 단어를 추가해 넣었습니다. 헬라어로 에스텔로스라는 이 말은 to the end란입니다. 끝까지. NIV 성경은 the full ext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끝까지, 충분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다 채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넣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진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굳이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을 썼다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각에 머리에 빙빙 돌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끝까지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예수님 하면 사랑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을 요한이 1절 말씀에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 말씀에 좀 시간을 들이다가 2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2절이 어떤 내용이죠? 2절 말씀을 읽는 순간 저의 그 혼란스러운 생각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에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덧붙여져 있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 매년 부활절 이 시기가 다가오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찬양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배반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 성경 말씀은 1절 하반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어지는 2절 말씀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왔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의 대상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해당될까 아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과 8절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유대 땅의 유월절 시기입니다. 요즘도 이제 7시가 돼도 요즘은 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도 봄이 되면 낮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에는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북적대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골목과 길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유대인의 습관처럼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암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유대 땅의 관습에서 길거리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흔한 풍경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널려 있는 것이 유월절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이스라엘도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햇빛이 따스함을 넘어서 아주 따뜻합니다. 어떨 때는 뜨겁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유대 땅의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유대 땅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따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땅의 건기는 거리와 산의 물기가 하나 없이 바싹바싹 말라있는 시기입니다. 하루를 바깥에서 지내다 보면 집에 돌아오면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다 들이마시면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다만큼 그런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뜨거운 그러한 마른 계절의 시기가 유월절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녁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길거리에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제자들이 저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처럼 집에 들어온 손님을 위해서 벽에는 수건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대야가 있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동이가, 바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미 한 바가지를 퍼서 발을 씻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식탁 앞에 모인 제자들과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시간은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다름 아닌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분위기나 또 공기의 흐름이 다릅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발 닦는 수건, 벽에 걸려있는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는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를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신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발을 붙들고는 샌들의 끈을 풀으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압니다. 대야에 물을 붓고 발을 씻으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행동에 가만히 있을 제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발만 씻어주는 종이 있었다고 풍습은 전하고 있습니다. 발만 씻어주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아주 낮은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가신 그 주님께서 사실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그라고 표현하고요, 이어지는 말씀 뒤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하나님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산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이 어딜까요? 손입니다. 손. 저는 하루에도 손을 최소한 한 10번쯤은 씻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씻고요, 무엇을 만졌을 때마다 씻고요. 사람의 손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이 손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반대로 가장 더러운 신체가 어디입니까? 몸의 지체가 발입니다. 밖에 다닐 때 만약에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가장 더럽혀지는 것이 발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발을 덮을 수 있는 신발은 신지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대부분이 다 발을 덮지 않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발바닥을 보호할 뿐 거의 맨발과 다름없는 것이
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창조주의 손이요,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손이 더럽고 불결하고 먼지 묻어 있는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들만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면 이 말이 안 됩니다. 말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께서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스승 되신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 모두가 순순히 예수님께 발을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사코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이 이 제자들의 아주 굳은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발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으셨고요, 제자들의 발에 샌들의 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대야에 가득 담긴 그 물에 그 더러운 발을 넣어주고는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씻은 발을 한 사람씩 그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세족식의 사건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12명만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을 넘기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유다의 이름도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사도라는 이름의 그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손이 자기 발을 닦아주는 이 세족식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띠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를 가장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손, 깨끗한 손,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절의 말씀에 담겨 있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주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발을 닦으신 예수님의 손, 그 주님 그 손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말로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이 세족식을 경험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군병들의 그 번쩍이는 창과 검 앞에서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치는 제자들, 그들이 바로 세족식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혼이불을 벗어던진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한 마음속 가슴속에 의심과 후회로 가득 찬 채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천한 노비의 몸값에 불과한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몰랐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어떻게 후회하고, 누가 어떻게 배반하고 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께서 배반자 유다의 발만 빼고 다른 제자의 발을 씻겼다라는 성경 구절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도,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하셨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사랑,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사랑의 흔적을 라틴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분명히 남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담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요한을, 자기 자신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불확신과 의심과 그 믿음 없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그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시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18장 13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그분의 손이 되어서 서로 씻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인간답고 사람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연약하되 너희들의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 행동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무언가는 한 가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만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가 될 수는 없지만 해바라기는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고 해가 비추는 곳으로 얼굴을 돌려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건 정도는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가 비추는 곳으로 얼굴을 돌려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면 해바라기가 생존할 수 없고 시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지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몸을 틀고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는 해봅니다. 여러분의 몸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내게 하셨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에 잠시 멈추고 숨을 푹 쉬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똑같아서 그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손은 지금도 아주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더러운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면 내 발이 깨끗해서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신 것입니다.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어둡고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와 죄악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배반을 다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부와 더러움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만지시고 내 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만 좋다면 내가 씻어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손이요,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나를 섬기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창조주이며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만지시고, 강자이셨던 분이 약자가 되셔서 우리의 불결한 몸, 죄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 됐다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